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 새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여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부터 종살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옛적에는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선조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적에 관하여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 기드온 그러면 300명으로 그 적은 군사로 미디안과 싸워 이겼던 정말 기적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 300용사와 기드온, 그러니까 적은 군사로 전쟁을 이겼던 그런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도 이런 마음의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을 우리의 지각 속에 제한하지 말자.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하지 말자. 우리의 논리 속에도 제한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기드온과 같은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고난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다른 말은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누구나 이런 물음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진실은 뭐냐? 내가 기도했다는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마치 오늘 기도원이 우리가 왜 미디안에 종살이 하느냐 7년 동안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 하여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도 또한 진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기도원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축복하기는 사람의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 마음껏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선지자 엘리사가 안수해 주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이면 절대로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억울함을 갖는 겁니다. 당장 선지자를 찾아가서 왜 나를 속였냐 그러냐. 아니 이렇게 데려갈까? 나는 원래부터 애 없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생각지도 않게 아이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뺏어갈 아이면 왜 주었냐고. 이 아이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인간의 지각으로 인하여 갖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속이십니까? 이 수넴 여인의 지각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 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를 다시 가져가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왜 나를 속이냐? 나는 원래 이런 애 없이 살아야 될 팔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데려갈 걸 잠깐 주어가지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에게 다시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안게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각이 어디 있나이까?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오늘 있고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때 바디메오의 눈은 즉시로 뜨게 해줍니다. 한 번에 뜨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사다에 있는 맹인은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해 주었는데 보이느냐? 예,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닌다는 거죠. 즉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즉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왜 단번에 낫지 않느냐? 왜 희미하냐? 왜 바디메오는 단번에 나았는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해서 그의 눈을 깨끗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바디메오는 단번에 눈을 뜨게 하고 벳세다의 맹인은 두 번씩 기도하냐?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만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이적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몇 가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이적과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편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가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걷고 다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요. 할렐루야. 둘 다 그들이 다리를 놓아서 건넜거나 배를 타고 건너지 않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지나오게 되고 요단강도 기적을 행하여 건너가게 되죠. 할렐루야. 출애굽기와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형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젖과 꿀이는 저 천성을 향하여 건너가게 하시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건너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가 이 광야를 다 지나 천국까지 이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의 기적과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먼저 갈라지고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지는가? 자, 우리 두 번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둘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하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물이 그치더라 그래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밖에 있는데 물이 먼저 갈라지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물에 들어가자 요단의 물이 마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아니 홍해는 그때 먼저 갈라지지 않았어? 요단강도 먼저 갈라질 거야. 홍해가 먼저 갈라졌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에 기도할 때 응답돼야지. 맞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면 어차피 이루어질 거면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왜 10년씩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 혹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10년씩 걸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시간이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한 번만 안수 받으면 되지 뭘 그걸 2번씩 받고 10번씩 받고 매일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침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9절.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9절.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마지막 장면.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둘이 길을 가다가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그의 겉옷으로 물을 치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번에도 엘리야가 먼저 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는 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지자가 행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고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엘리야가 긋옷으로 물을 치자 갈라지더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논리로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